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의 이 본문이 굉장히 좀 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본문을 원형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누가복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더해서 누가복음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본문 자체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지금 읽으면서 보니까 빼먹은 부분이 몇 가지가 있네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또 묵상하시면서 또 여러분 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 전문맥 그러니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어제 본 본문이죠. 왕위를 받으러 먼 곳에 다녀온 어떤 귀인 그 본문 그 비유와 관련해서 읽어야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곳에 가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제가 빼먹은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가 주가 쓰시겠다고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과 또 하나는 이 제자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관찰하면 먼저 첫 번째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주 저번 설교에서도 보았듯이 주일 설교에서도 보았듯이 굉장히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여기에 몇 가지를 더 어떤 관점을 추가합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라고 하기보다 전체적으로 다 똑같죠. 미리 아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만일 그 주인이 그것을 어찌하여 푸느냐라고 묻거든 그 말씀대로 그렇게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보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본문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왕이 아니라 미리 모든 것을 다 아신 왕, 그러니까 인간과는 다른 왕,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다르게 느낄 수 있도록 본문은 누가복음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강조점이 여기서 나오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모든 것이 다 주. 여기서 이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입에 넣어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함부로 쓸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70인역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을 제자들의 입에 넣어준 겁니다. 그러자 이렇게 나귀 새끼를 끌고 왔을 때 이제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도 그렇고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웠고 또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장면, 조촐하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7절부터 40절까지 또 한 단락을 이룹니다. 이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산 위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내려온 거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보이는 지점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때부터 제자의 온 무리가 우리는 제자가 12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사도행전 한 500여 형제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온 무리가 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찬양하는 거죠. 그 찬송하는 내용이 뭐냐면 38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여러 가지가 섞인 것 같은 본문인데 이게 왕의 입성을 나타내는 118편에 나오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다른 평행 본문들은 여기다 호산나를 넣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산나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예수아 전부 다 이렇게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앞에 호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하소서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청유형이라고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호시안나, 호시안나, 그래서 이렇게 호산나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일종의 청유형 하나님께 하는 명령문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5편을 보면 우리 성경에도 호산나라고 쓰지 않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호산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왕의 입성의 장면 118편의 성취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9절에서 그런데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다른 본문들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입성하는 장면에 예루살렘 성 사람들도 함께 그렇게 환호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특별히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해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목적을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러한 왕, 어떤 정치적인 왕이 되는 것은 허락하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왕이 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것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의 왕으로 섬겨야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야 될 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1절부터 44절까지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이제 우십니다. 아직 들어가신 건 아니에요. 거의 들어가셨는데 이제 성을 보시니까 눈물이 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성이 곧 파멸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굉장히 슬픈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녀를 힘 있는 군인들이 와가지고 땅에 메어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큰 비극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예언인데 에스겔의 예루살렘 성 멸망 예언과 아주 유사합니다.
정말 예수계는 더욱더 비극적으로 멸망 예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실제로 AD 73년에 성취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십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죠. 그리고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이 어떤 곳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가 성전의 본래 목적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성전 지도자들이 만든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성전의 본래의 목적이겠죠. 우리가 어떤 곳을 만들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또 다른 성전의 본래 목적입니다. 이것도 누가복음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성전의 본래 목적은 가르치는 곳이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들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 무엇을 가르치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르쳐서 자기의 이익을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전의 본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가르쳤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잡으신 겁니다.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기도하는 곳이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다.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본문 전체의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빼먹은 것이 이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거고 그리고 주가 예수님이 왕되심을 선포하지 않으면 제자들이 선포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칠 것이라고 제자들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 주제는 성전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입성하신 예수님 단락을 이렇게 끊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과 묵상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한 해석을 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왕이라고 하는 왕되심의 해석을 주로 우리 개인의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은혜받았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구약 역사의 완성의 관점으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 오실 메시아 그 예언한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의 역사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오신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 끊어서 결국은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그 안타까움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신 그리고 그 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그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주인, 온 인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처음에 창조하실 때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떠났습니다. 다시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만을 위한 해석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의 본래 기능의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 성전의 기능을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기능이 결국 예루살렘 교회도 다 흩으시면서 작은 교회로 옮겨간 거예요. 제자 공동체로. 그래서 첫 번째가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루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 이런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성전과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성전이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항상 던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제사하는 곳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제사처럼 그렇게 예배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보다 긍휼과 순종을 더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특별히 목사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배 잘 드려야 해요. 근데 예배 잘 드려라가 잘못하면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를 세우고 예배 잘 드리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가 잘못된 것이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예배가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간 것을 예배라고 가르치는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나의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보다도 긍휼과 순종을 더욱더 요구하셨습니다. 성전 뜰만 바꾸고 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제사 드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긍휼과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게 나오지 않으면 그냥 제사 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은근히 개인의 욕심을 자극하고 또 편안함을 주고 개인의 욕심을 정당화시켜줄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분명히 그 시대가 말세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전을 제사하는 곳으로 바꾸고 있는가, 혹은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바꾸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익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 통합직 교단에서 쫓겨나신 목사님이신데 교단 전체가 그분을 약간 좀 미워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본인 말도 아니고 이단 같은 어떤 사람들의 말 인용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항상 정직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미워서 쫓아낸 거예요. 앞뒤 자르고 그분 설교에 이런 내용 들어있다, 이단이다라고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정말 정직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강하니까 누구도 반대를 못한 거예요. 메시지가 너무나 좋은 목사님, 그런 분들을 사람 다 들으면 알거든요. 정직하고 메시지가 좋은 목사님들을 질투해서 쫓아냈을 뿐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못하니까. 그리고 그 메시지 속에서 자신들의 허물이 드러나니까. 하지만 메시지를 들으면 누가 진짜 목사인 줄 알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정말 진짜 교회 만들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켜가야 돼요. 또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방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성전이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기도하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성전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말씀이 우리의 깊은 마음을 찌르면 나의 심령 골수가 말씀 때문에 찢기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 사람 나 공격했네 라고 해서 정말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분들은 강단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가끔씩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를 여러분 목장에서도 같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느낌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메시지에 열광하는가라는 겁니다.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유튜브에 항상 이상한 댓글이 달리기 때문에 가끔씩 설교를 이제 낮에 유튜브에 들어가 보는데 메인에 딱 뜬 게, 아마 제가 항상 교회 컨텐츠를 찾으니까 그게 알고리즘에서 뜬 것 같아요. 돈 버는 메시지. 제목도 딱 그거였어요. 재정이 돌파된다. 묶인 경제를 풀어라. 근데 조회수가 12만 명이더라고요. 실시간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메시지 다들 열광하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새벽에 PPT 만들어서 새벽에 이렇게 하는데 듣는 사람 뭐 많아야 뭐 20명 이 정도 되는데 돈에 관련돼서 도대체 어떤 컨텐츠인지 모르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붙어서 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돼야 그런 말씀이 설교가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단들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능력이 있다면서 약간 무당처럼 내가 막 딱 이 손 얹고 있으면 뭔가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뭐 느껴진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거 좀 목사 오래 하면 감이 생겨요. 네, 딱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딱 하면 넘어가가지고 한번 만날 때 몇백만 원 들고 가야 하는 그런 목사에게 열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삶에 실제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실제적인 관련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내 삶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나와 관계없는 말씀입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 좀 조용하게 해주십시오. 조용하게 하세요. 말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면 돌들이 소리친다고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말씀 뭐 이런 것들에만 열광합니다. 그래서 청년 사역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그거예요.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취직하는 것, 지금 알바해서 나에게 돈이 되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비웃어요. 나랑 관계 없다고. 그게 요즘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볼 때 정말 슬프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지셨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용은 무엇이냐면 저는 더욱더 새벽 설교의 방법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지금 거의 성역 공부 수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본문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설교는 본문을 좀 띄엄띄엄 봅니다. 설교자의 주제에 따라서 본문이 끌어낸 주제에 따라서 설교를 띄엄띄엄 보는데 최소한 새벽 설교만이라도 성경 본문을 좀 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보는 방법 그리고 개인 묵상하는 방법론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적용은 새벽 설교에 더욱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볼 때 조금 더 분석적으로 말씀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좀 뜯어서 이렇게 보는 그런 방법들을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중심으로 어떤 내가 받은 은혜 여기에 집중하기보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본문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내려놓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예배가 그 소중한 예배가 제사처럼 될 수 있어요. 근데 제사는 쉬워요. 왔다만 가면 돼요. 내 제물만 드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긍휼, 내가 할 수 없는 뛰어넘는 긍휼,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수준을 뛰어넘는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그런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심이 있었는가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 적응하고 교인이 되었는가 아니면 정말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삼는 회심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그냥 왔어요. 잘 적응했어요. 그래서 교인이 되었어요. 직분도 가졌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최소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하면 내가 어린 나귀처럼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선포해야 되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가? 종교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뛰어나다는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제발 조용히 해라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선포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외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심,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일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제자로서 예수님의 일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입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았는데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다 함께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주님 다 전하지는 못하였으나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 찾아가 주셔서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만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외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사명을 깨닫는 진정한 회심이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가 예수님이 잊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도 주의 성령님 그때그때 우리를 깨우시고 또 필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믿어야 할 사람, 예수님 필요할 사람,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야 할 사람 우리 옆에 붙여주셔서 그들에게 복음 전케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진짜 교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더 모여야 되는데 지금 모일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금요 성경대학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할 텐데
금요성경대학 오늘까지 하고 꽤 오랜 동안 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또 재충전하고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 보는데 전공자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우리 금요성경대학 한 텀의 마지막 이 날에 여러분 열심히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